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인생은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6을 잊고 사는 시간들 너무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들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설교는 자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는 마게도냐에 있었던 한 사람이 손짓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씀이 성령께서 유럽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인으로 알고 제일 먼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데살로니가를 거쳐 베레아로 그리고 아덴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덴에 갔을 때는 굉장히 신이 좀 나 있었습니다. 익사이팅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실력을 과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학문적으로 토론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코린토로 건너와서는 두렵고 떨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결심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코린토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함께 협력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게도냐에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연합하여 5명의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그 집에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었지만 점점점 그 세력이 확대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계 회당장이었었던 그리스도보와 그의 온 가족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지는 그런 폭발적인 역사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성장되는 모든 과정들을 사도행전 18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때때로 박해도 있었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추측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대적들이 너를 결코 해하지 못할 것이니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면 빌립보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박해가 아마도 코린토에서도 계속되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장점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전도를 많이 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였었고요.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던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1절로 8절을 보게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송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판건이 생겨가지고 그 재판의 문제, 송사의 문제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법원에 가서 아마 고발장을 접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바울 사도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들을 몇 가지로 말을 하면서 첫 번째 뭘 말하냐면 너희는 세상을 판단해야 할 사람들인데 어떻게 세상이 너희를 판단하게 만드느냐. 어떻게 형제와 형제끼리 법정 다툼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세상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느냐. 너희는 심지어 천사도 판단할 정도로 거룩한 존재인데 세상의 판단을 받느냐라고 강하게 질타하게 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친구교회 친구교회에 판사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재판을 하는데 장로님 두 분이 싸움이 나가지고 같은 교회 장로님 두 분이 싸움 나가지고 그게 송사건에 올라왔답니다. 그 집사인 그 재판관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장로님, 두 분 장로님, 우리는 천국 가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천국 가야 할 분들이 두 분이 싸우면 이 싸운다는 거 성도들이 안다면 얼마나 성도들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한 사람이 포기하든 한 사람이 아니면 용서하든
아니면 손해보든 빨리 결정하시고 이 문제를 법정에 해결하지 마십시오라고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성경적 판단을 해줄 때 그들이 성사를 그쳤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의 허물을 가려주고 그가 그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해주고 마지막 순간까지 손잡아주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 성사의 문제를 단순하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사의 죄를 어디로 연결하고 있냐면 너희가 우상 숭배하느냐, 음행하느냐, 간음하느냐, 남색과 심지어 동성애하느냐, 술 취해 있느냐, 모함하느냐, 악탈하느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데 성사는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죄는 경중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의식 속에 큰 죄와 작은 죄를 나누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죄는 괜찮겠지. 예쁜 거짓말은 어때요? 예쁜 거짓말은 괜찮겠지. 목사님 오늘 설교가 정말 속에서는 죽었습니다 하는데 입으로는 은혜 받았습니다 나가는 거죠. 괜찮잖아요, 그죠? 괜찮지요? 그런 거짓말쯤이야 뭐. 오늘 찬양대가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속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는 경중이 없다 이거예요. 똑같은 죄다. 너희는 누군가를 송사하며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교회 밖으로 나가서 심판받지만 그것이 남색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는 모양까지 버리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도 똑같은 죄이지만 특별히 음행의 부분만큼은 조심할 것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그 음행이 육적인 음행도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성경은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세상에 대하여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부활하셔서 나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에 걸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왜 맞냐면 17절의 말씀을 보면 맞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녀와 합하는 자는 뭐가 되죠? 육이 돼요. 육. 그런데 주와 합하는 자는 영이 된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그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와 합한다는 말씀은 자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존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죽음을 선언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이끌림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죄의 문제인데 죄의 문제 가운데서도 음행의 문제가 결정적으로 우리의 발목을 붙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육체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육체의 쾌락이 아닌 하늘의 기쁨으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